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7번째 강해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그 사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의 탑 뉴스가 되었고, 그 소문은 유대 온 전역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되므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안전뱅이는 그날 처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운 좋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날 처음 그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제는, 왜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안전뱅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그날은 두 사람의 눈에 이 안전뱅이가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날이 이 세 사람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멈춤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멈춰 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스쳐 지나감이 아닌 멈춰 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오늘의 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기 전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는 우리에게 시선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좀 성질이 급했던 제자가 먼저 이야기하죠. 스승님, 그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면 새날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다른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그것은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무와 꽃이 보이고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새날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왔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가족처럼 보여질 때, 내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날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 거리는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쳤지만 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람에게 나타난 도드라진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었죠.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시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리는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그 거린이 아니었고, 변화된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안전뱅이 거린 곁으로 다가가게 만들었고 그 앞에 멈춰 서게 만들었으며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든 액션의 시작은 바로 시선의 달라짐으로부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초유의 사건은 우리의 잠시 멈춤과 우리의 작은 시선이 큰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제 입에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함께 머무르고 향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멈춤과 작은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 거리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성전 문 지방을 넘어 그동안 자신에게만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금지되었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심히 놀랍고 참으로 기이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 거린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낫게 한 그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피로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놀라며 성전 밖으로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모였다라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긴 복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토론하셨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모두 놀라워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순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서 낫게 한 사람, 고쳐준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순식간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야말로 성전 스타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놀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놀랄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놀랄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놀랄 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그리 놀랄 일이냐? 당연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이지만 정말 하기 힘든 말임에 분명합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베드로는 일확스타가 되었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나는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여러분,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런 의미이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고 예수께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여자와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설교를 통해 믿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을 순식간에 탑스타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고,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낸 일입니다. 드디어 제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충분한 증거 자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날마다 갈망하며 꿈꾸는 우리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고백임에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으며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 몫의 영광을 챙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받으실, 하나님께만 돌려질 영광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싶은 유혹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더 테레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스트러글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중독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단한 자기 성찰과 각오 결단,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밀림 속의 늪과 같은 것이 바로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오늘의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보고 계시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있은 이후에 그 기적을 소개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그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그 내용의 요지를, 그 내용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지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는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막고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크 음악을 집대성한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고 올겐 연주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정말 신앙이 독실했던 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흐는 수많은 오라토리오와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여러분, 그가 작곡을 할 때마다 악보의 첫 장에는 JJ라고 하는 글자를 약자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예수 유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이 뭐냐면 예수님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약자인 JJ라고 하는 단어를, 이니셜을 악보의 가장 위쪽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악보가 완성되었을 때,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SDG를 썼는데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니셜을 그의 악보에서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작곡을 시작할 때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였고, 그 작곡이 마칠 때, 그 일이 마무리되어질 때 오직 이 곡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도구와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끊임없이 주목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주목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삶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